거룩한 삶, 여호와의 절기. 지난주에는 봄의 기억을, 그리고 오늘은 가을의 기억입니다. 23장에 기록된 7개의 절기 중에서 4개의 절기는 봄의 기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3개, 이제 가을의 기억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을의 기억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다 7월 명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는 이 7가지 모든 절기를 이해하는 이 전체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틀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 쉼과 노동의 리듬, 그리고 자유와 예배의 이야기, 또 숨을 돌리는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로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역시 이런 안식일의 의미와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우리가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저희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44절까지 후반부 전체를 이렇게 담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함께 섞어서 나눌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통찰에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음원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양강 나팔 소리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게 양강 나팔 소리예요. 쇼파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새해를 알리는 그러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년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7월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7월이에요. 다음 달 저희가 7월이잖아요. 7월이 유대력으로 신년입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신년을 알리는 소리가 이 쇼파르, 이 양강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양이나 그 염소의 뿔로 만든 관악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파르 소리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쇼파르 소리가 이게 막 쫙 울려 퍼지면 사탄이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쇼파르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시니까요.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쫓겨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날인데,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단은 막 도망가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파르가 울리면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이미지까지 머리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탈무드에는 이 쇼파르 소리와 함께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파르 소리를 들을 때 이것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요것까지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선잠에 빠져 있어요?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허송세월을 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이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울린다, 자동적으로 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는 메시지 치고는 어떻습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죠? 우리는 새해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의 새해랑 비교할 때 우리는 막 복을 비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덕담을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뭘 준비합니까? 축복의 말씀들을 잔뜩, 축복의 말씀들만 그냥 골라다가 말씀 카드 쫙 멋지게 만들어서 뽑게 합니다. 예. 뭘 뽑아도 위로가 되고, 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이 신년을 지금도 심판의 날을 가르칩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그래서 예배든 기도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쇼파르 소리와 함께 울리는 이제 신년의 시작입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함으로 지난해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심판의 날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화해하는 날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날과 함께 창조의 날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 날을 욤 하라트 올람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세상의 생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건 창조를 기억한다는 뜻이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창조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새해 연하장 문구는 저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새해 연하장에는 어떻습니까? 복주머니가 중앙에 딱 박힙니다. 복.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금색으로만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의 새해가 좋은 해로 기록되기를 밀봉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좋은 해는요, 우리의 삶의 그런 평안한 이렇게 즐거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새해가 하나님께 좋은 해였다라고 기록되면서 딱 밀봉되며, 이 밀봉은 언제 열리느냐? 심판의 날에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의 연하장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들의 새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런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 이들의 성공은 뭐냐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이 새해와 함께 드리는 이 새해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새해 기도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높임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보좌는 자비 중에 계시며 당신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심판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갖고 계시며 기록하며 임봉하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릴 듯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막대기 밑을 양이 통과하듯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을 통과해야 하나이다. 당신은 모든 영혼을 세시며 방문하시나이다.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하는지,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는지, 누가 그날들을 채우지 못하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는지, 누가 칼에 죽으며 누가 굶주려 죽는지, 누가 지진으로 죽는지, 누가 전염병에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편안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번성하며 누가 고통을 당할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요한 자가 될지, 누가 퍼림을 받으며 누가 영광을 받을지 당신이 정하시나이다. 이게 새해 메시지입니다. 새해 기도예요. 어떻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기도요 메시지입니다. 여기의 중심은 뭐냐? 회개가 중심을 이루는데 왜 이런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새 출발할 것을,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들의 새해입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먼저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안위를 잔뜩 비는 우리의 새해와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새해는 어떠한가?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열흘 동안 지납니다. 열흘이 지나면 뭐가 맞이하느냐? 이제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7월 명절, 그러니까 나팔절, 나팔을 불고 새해를 시작하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다음 초막절 쭉쭉쭉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대속죄일은 7월 명절의 하이라이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대속죄일 7월 10일만큼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이 날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요. 나팔을 불고 이 1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이 붙어지는데 그 사이에 내가 사람에게 옳지 않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옳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새해 한 2주간은 참회의 주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해도 우리 보면 한국교회도 신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쫙 부흥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전통이냐? 회개주가 사순절처럼. 우리의 사순절이 그렇잖아요. 그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새해 첫날부터 대속죄일 이르기까지 거의 2주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특별 회개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맞이하면 그날은 어떤 일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옳지 않았던 행동도 다 해결하고 와야 되니까 이 대속죄일만큼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새로운 안식일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때 행해지는 독특한 관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요. 바로 구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지금도 삶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구제를 하고,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구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킨 것인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구제금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신년을 맞이하게 된 새해 첫날 신년 감사 헌금을 준비하죠. 되게 그렇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적어도 새해 첫날만큼은 주일 예배 때 특별 헌금을 드려요. 웬만하면. 근데 이들은 새해 첫 헌금이 구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여호와의 절기에 늘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합니다. 근데 매우 가치 있는 전통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새해 신년헌금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새해와 함께 이 대속죄일을 가장 거룩한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이스라엘의 국가 기능이 웬만한 것들은 다 정지되는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지금도 각종 오락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뉴스를 포함한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도 다 중단이 됩니다. 이동수단, 그러니까 버스, 열차, 비행기 다 멈춥니다. 도로마저도 봉쇄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50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을 잘 아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요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4차 중동 전쟁입니다. 용키프라고 하는 전쟁이 요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네. 어쨌든 대속제일이 그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이미 저희가 16장에서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이제 그 나팔소리, 양각 나팔소리와 함께 쫙 시작이 돼서 회개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을 정점으로 하고 대속제일을 정점으로 무엇이 선언이 되느냐? 새 출발이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느냐? 초막절이 이어져요. 1년 농사가 마무리되는 초막절은 연중 행사 중에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초막을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노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이 수콧이라고 하는 발음과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유대교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초막절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때문에 순례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대속제일을 시작으로 해서 5일간 수만 가구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심지어 군대에서도 지금도 이 수콧을 짓습니다. 뭐 나무 판자, 야자수, 뭐 이런 가지, 뭐 짐, 나뭇잎으로 만든 임시 그 음막처럼 얼기설기 수콧을 지금도 짓습니다. 어디에 짓느냐? 뭐 베란다에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베란다, 근데 주택이면 뭐 옥상, 마당, 막 이런 데다가 다 짓습니다. 이때 학교는 문을 닫고 또 회사들도 근무 시간을 막 단축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여기서 지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이 별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엮은 그 지붕 아래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또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봄에 기억할 때에 그 유월절 식사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자녀가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수고하여 얻은 곡식들을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그런 시기, 1년 중 가장 부유한 시기이고 가장 흥겨운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까지 회개로 인해서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로, 즐거운 분위기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자신들의 삶에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같은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초막에서 지낸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초막보다는 천막에서 많이 생활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초막에서 살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숫꽃,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숫꽃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초막에서 초막에서 산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면 무엇이 지어집니까?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천막을 사용했음을 이게 기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는 천막을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다만 적어도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처음으로 광야에서 노숙했던 그것은, 그 숫곳에서는 초막의 형태로 주거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숫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강렬했던 것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는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콧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고, 그 지역이고, 또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그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에는 언제나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러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너나 없이 평등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없었던 시절인 거죠. 함께 거하며 모든 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후대에 붙여진 그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때는 광야 생활에는 없었을 것인데 아마 후대에 붙여진 풍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가지를 흔드는 이런 의식, 그다음에 헌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비를 기원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이렇게 떠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수문을 통과하면서 성전으로 가져 이렇게 쏟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입니다. 또 이 물은 상당히 그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물은 언제나 희망의 그런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에서도 항상 사막에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항상 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에스겔과 스가랴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면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쫙 차올라서 온 세계를 덮는, 생명수가 온 세계를 덮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날을 상징을 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초막절에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초막절이 그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이 기독교인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시절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뒤엉켜버린 그 시절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기설기 엮어놓았어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고, 수많은 틈 사이로 또 떨어지는 아름다운 은하수를 바라보며 맑은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만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의 삶의 빛이요 길이 되는 그러한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 끊임없이 되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새로운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초막하면 우리의 인생이 모두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두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손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또한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초막절을 기억하는, 이 초막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화려한 이 바벨의 문화와 만몬의 힘에 결코 주눅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 곁에 몸붙여 사는 인생들을 아낄 수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우리 집이 강남인지 사대문 안에 있는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좋은 학군에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저울추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동산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내 통장에 얼마나 현금이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반에 이스라엘 절기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해석의 틀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한다면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 딱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구원의 이야기,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광야살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광야살이, 이 두 가지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토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수원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정돈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리듬. 이 모든 절기와 이 모든 절기에 속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속된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이 땅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땅의 여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함께 우리의 시간이 거룩한 리듬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절기와 함께 땅의 여정이, 우리의 땅의 여정이 거룩한 순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호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이적지 살아온 많은 날들이 당신을 향한 꽃을 피우며 가장 단순한 사랑의 간절함으로 지금 우리의 눈을 뜹니다. 두 번은 부끄러워 이제는 그냥 돌아서지 않게 정한 마음을, 그리고 정한 믿음을, 무엇인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삶의 알뜰함을 주옵소서. 잃은 것이 하도 많아 뉘우침이 절로 익을 때 못질당한 당신의 아픈 손으로 어둠을 밀치듯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